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지도자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에, 3개월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겠지만 출애굽 20장부터 보면 이제 율법이 나옵니다. 이 19장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교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의미 첫 번째, 애굽에 행한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제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4절에 보면 너희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왕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옷과 금과 은과 보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했던 걸 보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애굽의 군인들이 죽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신약식으로 설명하자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여기서 행하였음과 이 단어는 만들다, 이루다, 달성하다, 점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만들어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이루고 달성하고, 그리고 완전히 애굽을 점령해버렸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 바로는 마귀.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직접 백성들을 괴롭힙니까? 아니죠. 애굽에 있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예요. 마귀가 직접 시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뭐 예수님이라든지 뭐 특별한 경우 본인이 직접 나서야 될 때도 있지만,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루에 막 수많은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김포에 있으면 저는 서울에 없는 거예요. 제가 김포에 있으면 부산에 없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는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에게는 많은 부하들이 있어요.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누구를 시킵니까? 귀신들을 부르죠. 그리고 또 귀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정사와 권세는 마귀가 아닌데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마귀가 문화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라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실을 말리려고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거든요. 이 마귀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나 간접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미혹을 시켜서 얼마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분들은 이 땅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저도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참 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는 따로 있어요. 물론 총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마치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 알고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일을 못한다고 때리기도 하고, 또 자식을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산파를 통해서 애를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상속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재산이 있었습니까? 유산이 있었느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마귀에게서, 사망에게서 구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상속이 있다니까요. 천국이라는 상속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귀가 예수를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축사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이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잖아요. 이 골고다라는 뜻이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해골이 있는 곳에서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 해골이 뜻하는 게 뭐죠? 사망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은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박살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 과학 용어에 보면 이 엔트로피라는 법칙과 시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파괴와 무질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인간도 보십시오. 인간이 언제 제일 건강합니까? 태어났을 때가 제일 건강해요. 인간의 몸도 엔트로피의 법칙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집니다. 제가 어릴 때 시력이 1.2였어요. 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안경 끼는 사람이 제가 어릴 때는 별로 없었는데 안경 끼고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경 끼고 나보다 눈이 나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땅바닥에 앉아도 허리가 아픈 게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이제는 그렇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왜냐?
허리에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건강은 다릅니까? 제가 10대 때 그 건강을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거를 먹고 운동을 하고 피부과를 다니고 뭐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인간은 죽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인간에게 죄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됐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적용됩니까? 온 천하 만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부정하는 과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은 법칙 중의 법칙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나빠지지 좋아지지 않는다. 이것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진화론은 뭐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신트로피 법칙은 무엇입니까? 이 무질서가 질서로 파괴가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신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 신트로피 법칙을 100%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나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잘 관리하면 몸이 점점 회복되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전에는 막 스트레스 받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이러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당신은 앞으로 10달밖에 살지 못할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몸이 나쁜 거 안 먹고 산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몸에 있던 암이 사라졌어요. 질병이 사라졌어요. 두통이 사라졌어요. 이게 뭐죠? 이게 신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언제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실 때. 저는 엔트로피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종목적으로는. 그러나 저는 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변하여 신트로피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병들 몸이 건강한 몸으로, 아플 몸이 완전히 회복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표현을 하자면 애굽 왕 바로의 종로로 타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말하거든요. 내가 늙어서 죽었어요. 좋아요. 죽을 수 있죠. 둘째 사망은 그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애굽에 있는 사람의 미래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절대 희망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이유를 떠나서 내가 죄의 애굽, 마귀와 같은 그런 죄와 사망과 애굽 왕 바로에게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요. 그렇지만 사실은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의미, 첫 번째, 애굽에서 행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멸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4절을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자기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그들은 보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였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징이죠. 우리 출애굽기 보아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독수리가 나타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시내산까지 온 게 아닙니다. 뭐 저는 천사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제 어깨에 날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 장애 없이 원하는 곳에 날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등산을 해보니까 그냥 가면 되는데, 등산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고 험한 길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실제로 거리보다는 훨씬 많이 걷잖아요. 그런데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헐헐헐 날아가면 뭐 힘든 길을 걸어갈 것도 없어요. 날아서 그냥 원하는 목적지가 바로 갈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업어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일으키다, 돕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올리셨어요.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들을 일으켜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우리 실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시내산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인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갑자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죠. 하늘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거예요. 낮이 되면 구름 기둥이 떠다녀요. 밤이 되면 그 구름 기둥 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늘만 보면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하루 가고 다음날 안 가면 쉬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다시 또 올라서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으면 참 좋겠죠. 하나님, 저 오늘 어디로 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눈 뜨고 보니까 하늘에 구름 기둥이 둥실둥실 되어 있어요. 그 내가 원하는, 내가 가야 될 곳을 탁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하늘의 구름 기둥은 여러분을 인도하지도 않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이건 예표라고요. 어떤 상징입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가시죠. 가실 때 500여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베드로가 전도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으로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성령은 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생애 사역 시작하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받는 순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늘 성령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님이 늘 함께하고 성령님을 인도했던 것처럼 작은 예수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다른 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하늘을 보면 됩니다. 하늘을 보면 돼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집중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고 하늘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찾으면 큰일 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습니다. 이건 예표라니까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죠.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위로해 주시는 그 성령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누가 맺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기도 어떨까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한번 지혜를 구해보세요. 성령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성령님, 제가 어떤 기도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성령님, 제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하네요.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보혜사는 돕기 위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옛날에 운송수단 한번 제가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제가 여기서 부산을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때 당시 제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있죠. 내 두 다리입니다. 내 두 다리. 그러면 내 다리를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서울에서 뭐 강원도까지 목적지가 있으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내 다리로 가려니까 다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운송수단이 있겠죠. 뭐죠?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말을 뭐 많이 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말을 이렇게 사극 같은 거 달그락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허벅지 근육도 많아야 되고, 물론 목적지는 빠르게 가지만 힘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운송수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말을 안 타도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차를 타면 되잖아요. 부산까지 갈 때, 아니면 뭐 대구로 간다든지 뭐 강원도로 간다든지 할 때 뭐 자가용을 몰고 간다든지 택시를 몰고 가면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가려고 하는데 자가용으로 못 가잖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네요. 뭐죠? 비행기를 타면 되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나 안정감이 좋아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100% 내 실력으로 다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마치 내 힘으로는 여기서 미국을 갈 수 없지만 비행기의 도움을 받으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 비행기가 알아서
미국까지 데려다주고 일본까지 데려다주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기대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어깨에 날개를 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의미 첫 번째, 애굽에서 행한 것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멸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6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가 되게 한다고 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를 알려면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럼 제사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배죠, 예배. 제사장을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제사장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자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거룩한 이란 단어를 제가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한, 성소,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하잖아요. 이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고귀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귀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켜서 시내산까지 데려왔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죠. 저를 죄에서 건지려고요. 예, 맞습니다. 마귀에게서 건져주시려고요. 맞습니다.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요. 맞습니다. 그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고요? 죄에서 구원받으면 좋아요. 천국 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근본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내라. 그들을 광야로 보내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왜 보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절기,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죠. 이 절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소리의 음폭을 크게 내는 거잖아요. 제가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을 쓰는 목적이 있죠. 안경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안경을 만든 원 목적은 뭐죠? 잘 안 보이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든 목적이 있다니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이 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이름 색자를 남겨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이름 남기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안경이 최고의 목적은 잘 보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은 목적이 뭐죠? 사람이 살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 집을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인생을 살아가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몸부림을 쳐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는 예배가 중심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되지. 실패자입니다. 인생 실패자예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예배자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에서 혼자서 큐티하세요. 개인적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게 돼요. 보았더니 그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장로들과 천사들과 동물들과 온 천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된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야, 천국에 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지겹겠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재밌는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가 2시간짜리 영화예요. 내가 영화를 2시간이나 봐야 된다. 지긋지긋한 영화를 내가 2시간이나 봐야 된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아니죠. 재밌게 영화를 보고 나올 겁니다. 저는 뭐 콘서트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왜 수만 원씩, 수십만 원씩 내 콘서트 갑니까? 예를 들어 콘서트 갔는데 그날 콘서트가 4시간, 5시간 한다. 그러면 이야, 그 지겨운 콘서트 내가 왜 10만 원에 주고 왔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서 막 신나게 즐거워하잖아요. 운동 경기 하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자기 돈 내고 막 응원하면서 얼마나 신납니까?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린대요. 기분이 그렇게 좋대요. 저는 골프를 치지 않습니다만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장에 가서 필드에서 그렇게 골프를 치면 기분이 그렇게 좋답니다. 하루 종일 골프 치는 게 뭐가 재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골프채 들고 그 구멍에 넣으려고 공 때리는 게 뭐가 그 재밌겠어요? 근데 하는 사람은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고스톱. 저는 고스톱을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고스톱 치는 사람들은 고스톱을 치면 그렇게 재밌대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죠?
우리는 고스톱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고스톱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골프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행복한 것인지 알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 없고 천국에서 가장 행복한 것을 찾으라고 하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갔을 때 이 땅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권세를 박멸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인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까지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이 예배는 지겨운 것일까요? 즐거운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복된 일일까요? 저주스러운 일일까요? 마귀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은 실망스러운 일일까요? 황홀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감격자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아쉬움이 많아요.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시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마귀에게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보다 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은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인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백성,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목적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